공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광야 본복입니다. 무슨 본복이요? 광야의 본복이. 10장에 있는 말씀을 공과는 3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했다. 1절부터 4절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보면 4가지 죄악에 대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4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인데, 1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형제들을 부르면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실패를 교훈을 삼아서 그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죄악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됐는데, 너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 있었고 구름 아래 있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다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다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애굽에서 나왔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를 창험했고,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새벽 시간에도 그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해요? 낮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낮에는 그러나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구름으로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권고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실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지방에서 가내는 대단히 춥기 때문에 낮에는 대단히 뜨겁고, 낮에는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어서 서늘하게 해서 또 밤에 추위를 막아줘서 미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던 겁니다. 불기둥은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마른 땅.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질퍽질퍽한 발이 절반 좀 빠지는 그런 땅 아니고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마른 땅. 이게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홍해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요. 설명이 안 되니까 홍해는 갈라진 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까지도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우리나라도 그 서해안 가게 되면 썰물 때에는 물이 쫙 빠져가지고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해가지고 이게 묻이 딱 드러나는 때가 있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나라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처럼 홍해도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반문하는 게 뭐냐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건너갔다고 합시다. 예? 이렇게 쫙 건너갔다고 해요. 그럼 그 뒤에 쫓아오는 병거 타고 있는 애굽 사람, 그럼 바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안 건너가고, 잘가, 하나님 잘 섬기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격려해 줬을까요? 아니죠? 쫓아오겠죠? 쫓아오지. 그러니까 앞뒤를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바다 가운데 지났다는 의미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면서 2절 보시면 다 같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모세에게 속하였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모세에 속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 가운데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 모든 죄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랬고 오늘날에는 이제 직접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죄 씻음의 표,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그리고 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독교에서 세례입니다. 세례. 단순하게 베푸는 게 아니고 의식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를 지금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다 그랬어요. 2절에서는 다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았고, 그렇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4절에서는 3절에서는 또 그랬습니다. 다 같은 무슨 뭐를 먹었다고요? 신령한 식물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만나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준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또 뭐였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목마르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셔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다 같이 다 은혜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그 반석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모든 반석을 통하여서 그 모든 기적의 역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다 같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고, 같은 은혜를 입었고,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음료를 마셨으나 그 백성들이 그러나 광야에서 어떻게 됐는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5절이요? 5절 보시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죄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뭐 받았다고요? 멸망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은혜에 참여했고, 또 똑같이 세례를 받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또 그러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지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보여요.
언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침에는 뭐가 내려와요? 눈처럼 하얗게 온 사막 한가운데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사막 한가운데 눈처럼 만나가 내린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눈을 들게 되면 바로 자기들 무리 앞에 모이는 낮에는 뭐가 보이고 구름 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뭐가 보이고 불기둥이 보여요. 보인다고 이렇게 자기 눈으로 직접 봐. 직접 눈으로 보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다수에 있는 게 아니고 소수에 있습니다. 다수에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진리대로 바로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이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죽게 됐었고 그 여호수아와 누구만 놔두고 갈렙만 빼고 1세대에 그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 다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도 말씀 선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징계하시지 않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걸 봐주는 게 아닙니다. 이 착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곧장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는 무서워요. 죄의 결과가 무섭다고요. 죄의 결과가 무서우니까 우리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이걸 지적을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설교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가 두꺼워지냐면 뭐가 두꺼워져요? 예? 얼굴이 두꺼워져가지고 죄를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그 결과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악을 즐겨하지 말라고 6절의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6절 보시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그렇죠.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광야 생활했던 때에 그 거울이 된다는 건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울이 됩니다. 거울. 악을 하면 안 돼요. 악을 하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죄를 지었는가? 구체적인 죄악의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죠. 이제 7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4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어떠한 죄악들을 이들이 했을까? 7절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서부터 이제 11절까지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할 때 범죄한 건 4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뭘 숭배했다고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됐어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2장 4절이에요. 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때가 되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가지고 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우상 만들어 달라. 보이지 않는 우상 그 신 말고 보이는 신을 섬기겠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참 기가 막힌 건데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서 그걸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뭐가 양반이라는 건가? 오늘날 성도들 보게 되면 이 보이는 우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상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다른 거 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다 우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이 현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뭘까요? 뭐니 해도 뭐요? 머니가 제일 우상이죠. 돈. 심지어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교회에 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예? 그 고개 끄덕할 일이 아니고 교회에 올 때에는 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예? 돈도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은혜에 감사하는 수단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단이 먼저가 된 거예요. 수단이 먼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 양식은 바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상으로 더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더 갈수록 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우상 섬기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다 아죠. 구체적으로 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오늘날에도 자, 여기까지 하고 또 8절 봅시다. 또 어떤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그들이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죄가 무슨 죄요? 간음죄였습니다. 간음하다가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래요. 이 말씀은 이제 민수기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5장 9절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9절 25장 8절 9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붙었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24,000명.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하다가 결국에는 죽어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우리도 간음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게 남자만 해당되는 말이죠? 네? 남자만 해당되는 말이죠? 요즘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더 문제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는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으니까 눈으로라도 죄를 짓는데 여자는 눈으로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더군요. 요즘 저기 이 서울 저기 가게 되면 한다는 집 가게 되면 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강남에 가게 되면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다 기둥서방이 없으면, 여기 말로 기둥서방이 없으면 그거는 돈 가진 여자가 아니래. 부유한 사람이 아니래. 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무슨 서방이요? 목사가 별 얘기를 다 한다. 요즘 그렇답니다. 참 음란한 시대가 돼가지고 더 그렇게 됐어요. 더 그런 시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 이런 죄악에 빠지게 돼요. 다 이런 죄악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9절 보시면 또 어떤 죄악을 얘기하고 있는가. 9절 보시면 9절.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세 번째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말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이들이 얘기를 했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부터 9절. 참 이들이 해서는 안 된 말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부터 9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여. 예.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만나 아침에 가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뭣도 없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뭐한 식물? 박한 식물을 뭐하노라? 싫어하노라.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지 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싫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원망하면서 시험해요. 이걸 보게 되면 이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역시 이러한 죄악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그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물어버리죠.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되고 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습니다. 뱀을 물려가지고 다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마지막으로 제약은 10번의 말씀, 10절의 말씀이죠. 10절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원망죄예요. 원망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켰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원망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돼. 사람을 원망하는 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 그 원망하는 거 참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봅시다. 16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장 2절) 출애굽기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2절에서 그랬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광야,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여 가는데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의 땅에서 고기 가마곁에서 그 떡을 먹고 고기를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거기서 죽어버릴걸. 이 나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원망입니다. 후회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건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무서운 전염병.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모세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절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예. 7절에서 그랬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뭐하느냐? 원망하느냐. 원망하느냐. 원망죄 참 무서워요. 원망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줄로 알고 후회하는 것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 빠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으신 걸 주신 줄로 알고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는가 심지어는 그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되면 믿는 사람들도 팔자 타령합니다. 내 팔자가 뭐 이렇게 기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럼 팔자대로 살라고 그럴게요. 저는 그런 얘기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팔자 타령하고 팔자 좋아하면 팔자대로 살라고. 팔자대로 살았으면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됐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그 팔자 타령하고 앉아있으니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누구를 시험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또 간음하거나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11절처럼 얘기하잖아요. 11절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뭐가 돼요? 경계로 기록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리고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에게 광야의 모든 사건은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죄악에 빠지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예외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었죠? 오른편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오른편에는 누가 쓰고요? 양이 쓰고 왼편에는 누가 쓰고? 염소가 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을 삼아서 또 경계를 삼아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어떠한 시험을 주시는가?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할까봐 넘어질까봐 조심하라. 이미 선줄로 생각 나는 이만하면 됐지. 목사님 하나님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는 순간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 주시지 않으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마지막 13절 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셔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예, 피할 길 주십니다. 피할 길 주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도 없고 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두셔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려운 십자가, 제가 여러분 얼굴 샥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를 주신 줄 알고 또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줄 알고 주시는 줄 알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 또 십자가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그런 죄악에 빠지지 말고 시험 당할 때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